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의 결론을 통해 성경의 모든 결론으로 보이신 창조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이 단순히 과거의 만물 창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영혼 육의 구원과 깊이 연결된 메시지라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 깊이 파헤쳐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완성된 하늘의 군대를 세우는 과정이라는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만물이라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베콜 째밤입니다. 이는 만물이란 뜻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오역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만물 창조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빛이 왜 두 번이나 등장하며 낮과 밤을 왜 두 번이나 나누고 있을까요? 첫째 날은 빛이 하나인데 넷째 날은 왜 둘이 나타날까요? 하늘은 왜 명사 남성 쌍수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하셨는데 왜 윗물과 아랫물을 공창으로 나누고 있을까요? 광명체들로 보이신 징조와 절기와 날과 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며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을까요? 그분은 왜 신들을 통해 하늘 군사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매번 심히 좋았더라 하셨을까요? 혼돈의 바다는 왜 용들이 지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논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러한 모든 일이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부터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11편으로 보여드린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영상 말씀을 최종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결론은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까지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적인 창조 사역의 깊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새 하늘의 군사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 사역의 절정은 새 하늘 군사를 완성하여 영원히 새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로 안식의 주인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 안식은 곧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의 완성이며 구원의 완성을 뜻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다른 하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즉 창조의 시작과 끝에 관한 말씀은 혼돈을 넘어선 영적인 사역의 완성과 진정한 안식에 대한 결론입니다. 물리적 창조를 넘어선 영적 질서의 확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의 창조 사역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두 개의 하늘과 하나의 땅, 즉 하샤마임 베이트 하에르츠는 처음 하늘과 새 하늘이 명사 남성 쌍수로 있음을 보이셨고 명사 여성 단수인 그 땅은 어느 하늘에부터 통치를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사역자이며 땅은 그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피사역자를 뜻합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하셨고 이사야 45장 8절은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또한 흑암과 혼돈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궁창으로 물을 나누고 마른 땅과 바다를 구별하는 모든 과정은 물리적인 질서를 넘어선 하늘의 모형과 실상으로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씨를 가진 채소를 만드셔서 씨를 뿌리며 생육하게 하셨다는 것은 말씀의 씨를 가진 자들이 영적인 생명을 낳도록 하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신들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외적인 형상과 내적인 모양으로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은 물리적인 만물의 창조를 비유로 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었고, 그 정점은 바로 심히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완성이었습니다. 이 모든 영적 창조의 사역이 드디어 일곱째 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은 바로 그 완벽한 결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신 말씀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원문은 바예쿨로 하샤마임 베하에레츠 베콜 제바함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 하늘들은 그 땅 안에서 그들의 모든 군대로 완성되었더라가 됩니다. 이는 물리적인 만물의 창조가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하늘의 군사가 그 땅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군사를 새 사람으로 완성하시고 드디어 일곱째 날에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된 인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영적 창조의 궁극적인 완성을 2장 1절로 3절에서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창세기 1장의 엿새 날 동안의 영적 질서 확립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처음 하늘 처음 땅의 혼돈을 가르는 진리의 빛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세상의 혼돈을 토후로, 공허를 보후로 묘사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처음 하늘 처음 땅은 형태가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영적인 혼란과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였고, 이를 오르와 예희로 표현합니다. 이 빛은 영적 무지인 베호셰크를 뚫고 들어온 진리의 빛이었습니다. 이는 말씀이 빛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는 영원한 구원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을 나누시며 진리와 거짓을 명확히 구별하셨습니다. 두 번째 날은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분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물과 물 사이의 궁창을 라키아로 만드시고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늘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는 둘째 하늘이 존재하게 될 것임을 뜻합니다. 위의 물은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가 가득한 영적인 셋째 하늘의 영역을 의미하고, 아랫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세상의 혼돈과 타락으로 뒤섞여 있는 첫째 하늘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적인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분리하는 둘째 하늘을 통과해야 하는 하늘의 질서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이 둘째 하늘을 궁창이라 하고 성소라 하며 구렁이라 합니다. 세 번째 날은 혼돈의 바다에서 무트로 드러난 자들이 궁창에 올라 말씀의 씨앗을 품으며 싹이 나고 다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채소가 되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생명나무가 될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혼돈의 물 속에서 부끄러워하는 마른 땅, 즉 하얏바샤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는 세상의 혼돈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굳건히 설 영적인 교회가 성소, 즉 궁창에서 기초로 마련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미 모세를 통해 성막으로 보이시며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나게 하신 식물들은 씨앗을 가진 채소였습니다. 채소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비유로 하여 진리의 씨앗을 맺고 다시 전할 수 있는 자를 보인 것입니다. 원문은 레미노와 레미네후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이는 말씀의 씨앗을 품은 성도들이 그 사람의 종류에 따라 영적인 진리로 생명을 번식시키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날은 새 하늘의 계시로 광명체들에게 빛을 발산하는 두 큰 광명체의 영적 권위와 큰 광명체에게 빛을 받아 다시 궁창에서 마른 땅에게 빛을 제공하는 작은 광명체와 별들로 비유한 광명체들의 영적 통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세계를 통치할 큰 광명체의 학계돌림 한마우로와 작은 광명체의
하카톤 환마우르를 만드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하는 해와 달이 아닙니다. 첫째 날에 하늘에서 산떡으로 내려오신 주님이 빛으로 오셨듯이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시는 말세에는 새 하늘의 산떡으로 내려오는 스가랴 4장과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감람나무와 두 선지자이며 두 증인의 모습으로 임하실 것을 만물의 이치를 비유로 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더 이상 혼돈과 공허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의 빛으로 통치하는 영적인 이정표와 질서를 제시하며 새 땅을 천군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새 절기와 날과 해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날은 바다의 용들이 지배하는 혼돈의 세상에 영적인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하늘을 나는 새들의 신세계를 알리는 일입니다. 바다와 하늘을 생명체로 가득 채우신 것은 육신의 생명들이 가득한 혼돈의 바다에 영적 질서가 충만하게 세워진 하늘의 풍성한 영적 생명들이 하늘을 나는 새로 존재함을 알리는 일입니다. 새들은 영적인 영역을, 바다의 생물들은 세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영과 육이 공존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날은 하나님의 형상을 신들의 형상으로 만드는 영적인 하늘 군사의 완성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 모든 창조는 궁극적으로 육적인 사람에게 진리로 빛을 제공하여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달려온 것입니다. 원문은 나세 아담 키드무테누 베짤메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외적인 형상과 내적인 모양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먼저 된 신들, 즉 엘로힘들이 사람을 신으로 창조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시편 82편과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로힘들에게 영적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들을 통해 모든 것을 보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영적인 새 하늘 군대의 창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뜻합니다. 일곱째 날은 영적인 새 하늘의 군대가 완성되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창조 사역의 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여섯째 날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장 1절의 일곱째 날에 진정한 결론을 선언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장 1절은 만물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그 하늘들은 그 땅 안에서 그들의 모든 군대로 완성되었더라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완성이란 단어 바이에쿨로와 군대라는 단어 제바함이 핵심입니다. 물리적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하늘의 군사인 새 사람들이 온전히 준비되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된 영적인 하늘 군사를 통해 세상에 자신의 통치를 영원히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셨습니다. 완성된 창조를 보시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샤바트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안식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사역의 완벽한 성취로 인한 성취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바의 바라크로 복주시고 바의 카테시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에 대한 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새 하늘의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며 앞으로 피조 세계가 하늘 군사들의 통치 안에서 얻게 될 궁극적인 안식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세상의 혼돈에서 하늘의 질서로 나아가는 영적 창조의 과정이며 창세기 2장은 그 질서의 완성인 영적 하늘 군대의 출현과 그로 인한 완전한 안식을 보여줍니다. 이 창조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세상의 혼돈 속에 살던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영적인 존재로 온전하게 만들어 궁극적인 안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적 안식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에 참여하는 영적인 새 하늘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군사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새 하늘의 통치자로 세워 새 땅을 영원히 통치하는 영적인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는 창조의 완성입니다. 이제 이 새 하늘의 군사들을 통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길목에서 영혼을 심판하는 흰 보좌의 심판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하늘의 질서이며 모든 영혼들을 심판하는 새로운 하늘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어 새로운 영적인 길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성전이 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가 될 것입니다. 저희 장자들의 총회는 혼돈 속에서 진리를 찾는 영혼들을 새 하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하시길 간구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장자들의 총회에서 새로운 영적 리더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총 12편의 창세기 1장과 2장의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